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5명이나 나온 6명, 우리 대학생까지 해서 6명씩이나 나왔어요. 수요일은 다 잊고 살아가는 예배 시간인 것 같은데 7명 수화를 빼먹을 뻔했네요. 저기 있었네요. 7명이 왔네요.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프린트하는 거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만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심판을 예고하시며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고하신 대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심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잡아서 그걸 대신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이 제사장 직분을 존속시킴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제사장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화목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에게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어떤 거요? 재산 목록 1호 손, 왕손, 집사람처럼 큰 손. 성경책이 이때는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재산 목록 1호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제사 드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가 없어요. 다른 것은 땅도 안 줘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의 포괄적인 의미를 보면 각 개별의 제사장도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봤을 때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백성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도 제사장이지만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함으로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대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젠 제사장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눈에 보이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미암아 이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 영적
제사장인 저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거룩함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삶이죠? 구별된 삶이라고 했어요. 거룩이니까 막 이 앞에 막 동그란 그 뭡니까? 이게 막 홀리한 그림이 그려 있고 막 빛이 나고, 그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가야 될 곳, 안 믿는 사람이 다 가는 곳 안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 다 먹는 것 안 먹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구별됐다. 쟤네는 왜 안 하지? 이렇게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중보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은 첫 번째 13절을 보면 엘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지금 막 두근두근 떨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사사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제사장으로서 정치와 또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 겸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한다면 사무엘에게 사사를 직분을 넘겨주는 그 바로 전 사사가 바로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를 가지고 나갔으니 어떻게 했어요? 조바조바 하잖아요. 근데 왜 엘리가 마음이 두근두근 조바조바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아들들 때문이에요. 아들들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불량자로 소문이 났어요. 불량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옛날처럼 법궤를 가장 메고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녀석들 안 될 것 같은데, 제사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녀석들이 법궤를 들고 간다고 전쟁에 승리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 계속 걱정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한 소식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치거나 죽거나 했어요. 두 번째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순차적으로 전해줘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전령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법궤를 했으면 먼저 죽었을 거, 자식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듣고 죽었을 것 같은데 먼저 하나씩 얘기를 해줬던 것이죠. 엘리가 놓일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법궤를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근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거의 승리를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징, 임지의 상징 그분이 그 법궤에 들고 나가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은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법궤가 뺏길 수가 없는데 법궤가 뺏겼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못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잖아요. 근데 참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보통 아버지라고 한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이 세 소식 중에, 비극적인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듣고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오거나 뒤로 넘어지거나 할까요? 보통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이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법궤를 갔던 아들.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비극적인 소식에 대해서 심장이 멈추거나 놀래거나 할 텐데, 엘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건너뛰어요.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놀라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놀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아버지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 두 아들이 사람들의 소문이 날 정도로 불량하게 제사를 지내고 아무렇거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훈육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한테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가서 용서함을 구할 수 있겠냐, 이런 말로 있잖아요. 우리 보통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은 극악한 상태 가운데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악행을 저지르면 보통 소문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 대표가 되는 제사장이 그렇게 불량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면 아마 몽둥이 들고 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잘못하면 이 자식 그냥 죽어요.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뻔히 아는 엘리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 똑같은 무게감으로 내 자식이 신앙을 바르게 키워갈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를 대신해서 세움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움받았어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만해 뭐 이러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고 훈육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 서구권은 다 그렇죠. 아이들 훈육할 때 매를 들거나 때리거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애가 신고해가지고 부모가 잡혀가 버려요. 근데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르대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선배 목사 형님이 이제 애들이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다는 거야. 솔직히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뛰지도 않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자식 때문에 당황스럽고 힘든 때가 어느 때냐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떠들고 막 띵깡 부리고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 사람들. 저도 물론 다 힘들잖아요. 막 때릴 수도 없고 욕할 수도 없고 주먹으로 막 때릴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못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 집에 들어가면 걔는 반 죽는데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기만 안 들었지 그냥 일생에 딱 기억날 정도로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는 매를 들고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지만 일생에 한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고 그냥 대충 키우는 사람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 고위층의 자녀들은 그런 훈육이 항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착각하면 안 돼요. 훈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우리도 미개인처럼 우리도 막 서양인처럼 막 말로 하고 이렇게 곱게 해서 잘 자라던가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게요. 이왕 나온 거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 아이들도 다 이 안에 죄를 품고 산단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혼날 때는 아닌 건 확실하게 알려줘야 그 다음에 그 또다시 죄를 안 짓는 거거든요. 엘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도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훈육하는데도 굉장히 미약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얼마나 막중해요. 그러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해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너 해도 좋고 뭐 네가 하기 싫으면 말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해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셨어요. 그죠? 그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죠?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취하십니다. 다윗 알죠? 밧세바를 자기가 우리아를 교살시키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차지한 것, 그죠? 그에 대한 대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일주일간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근데 그 대가 어떻게 찾으셨죠?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줘서 그가 돌이키게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아이에게 달려있어요. 그것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는 분명히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오늘 읽었던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에 비극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어떤 것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겸손히 나가는 부분이 있고 교만한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있고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것은, 안 하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아시죠?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답니다. 피조물 중에도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겸손한 자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듣거든요. 그죠? 아, 내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다를 때가 진짜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은 이건데 왜 이렇게 빙 둘러서 나를 가게 하시는지, 이렇게 가면 직방으로 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마스크 썼다고 대답까지 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과 다르다고 불순종하면 갈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우둔하다 해도, 지혜 없다 해도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네가 지혜 있다고, 지식 있다고, 학식 있다고, 학위 있다고,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면 돼.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네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렇게 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자고 그랬어요. 넘어가자고. 누가 거기서 믿겠어요? 그거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홍해 가자고 하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로 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쌓아온 것들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짜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학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자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영악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뻔히 일로 가게 하실 걸 아니까 기도 안 해. 그리고 내가 세웠던 형들 쭉 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실패하면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김 집사는 사랑하고 왜 나는 안 사랑합니까? 김 집사는 복 내리고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거죠. 하라고 할 때 하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삶과 잘 안 맞아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면 채워져요. 조금만 지나보면 참고 인내하면 한 번씩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걸 너무나 빨리빨리 잊어버리니까 까마귀처럼 다 그냥 까먹어버리니까 또 닥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면서 그때 기억나가지고 그때 아우 그럴 걸 하나님 그렇게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다 이뤄놓고서는 우리 모든 다우라학교 성도님들은 내 지식, 내 경험과 마주치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깊이 기도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는 내 것을 설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는 거죠. 또 영악해가지고 하나님 뻔히 일로 갈 것 요나처럼 이렇게 갈 건 알게 하니까 일단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나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엘리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해산 후에 죽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8절 말씀에 전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엘리는 어떻게 죽었나요?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저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건 어떻게 넘어져야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어디에서 넘어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계단 끝쪽에 앉은 거 아닌가 의자에. 그래서 법계를 뺏겼습니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 하다가 넘어졌는데 뒤로 나갔더니 목이 걸려가지고 계단에 부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뒤에 엘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더라. 15절에서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엘리는 제사장으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얼마나 큰 노고와 수고를 했겠어요. 40년 한 세대가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오며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으로 사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하나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를 표현할 때 눈이 어둡다, 비대하다, 이런 것들은 그의 신체적인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둔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에 빠질까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삶의 변화를 줘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진짜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달째잖아요. 이제 거의 이게 비슷한 삶의 편이 거의 똑같아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이 삶에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선배 목사님들 만나고 성경 목사님 만나면 이것을 깰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여기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에서 나이는 먹어가지만 영적인 상태는 계속 젊은이처럼 민감하게 유지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훈육하는데도 소홀했고 그냥 하지 마라 말했지 훈육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결국엔 자신까지도 그렇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인 민감성도 똑같이 둔감해질까요? 아닐까요?
둔감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처가 외할머니도 이제 권사님으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90이 넘어서 소천하셨어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죠. 네. 근데 그 나이 되면 잘 못 듣고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명민하셨어요. 소천하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든다고 영적인 민감성이 둔감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민감성은 언제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은 영적인 민감성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날 멈춰버려요. 난장이로.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만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다가 자신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쳤다고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 예배 안 나오는 사람, 그 권사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그래도 다 훑어놔요.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이 습관을 잘 들여놨어요. 이 습관 잘 들여서 한 번씩은 다 보니까 그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초신자 때 했던 그거 그대로 있어요. 권사가 되면 뭐예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가 깊어져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후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은 잘하지 않고 그냥 신앙의 연륜만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어디서 나한테 훈계를 두려고 그래? 이제 온 것이 말이야. 이 굴러온 것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네 이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다우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엘리가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9절과 20절 작은 두 번째인데요. 나쁜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죠?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그 소식을 듣자 갑자기 해산때가 가까웠는데 배를 임커 잡고 꾸부리고 그리고 이제 출산 그런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죠? 조산이라고 그러나요? 난산인 겸 조산이 되는 거겠죠. 잘 알죠. 또 3명을 낳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자도 아닌데 잘 알죠 이런 말을 써서 아니 조산하며 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날이 기쁜 날이잖아요. 아프게 남긴 자식이지만 너무나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죽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식의 아들 이름조차도 이가봇이라는 이름 지었고 영광에 떠났다 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이날은 가장 기쁜 날이어야 돼요. 근데 엘리의 가문에는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보기를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가장인 엘리, 그가 끝까지 사사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자식들을 길러나가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은 엘리 가문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삐끗한, 한 번 잘못 채운 단추 하나가 가장 행복할 날이 이 가문의 가장 비극적인 날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 이 엘리의 이 가문을 부모된 우리 모두는 정말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세우신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 세운 나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나는 엘리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참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고 있는지 어쩐지. 그러나 이 가정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된 분들은 이 엘리 가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래도 못 받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처럼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가문을 보면서 나는 정말 부모로서 무책임한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자녀들을 향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애를 써야겠다라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애들에게 바른 믿음의 관을 보여주고 바른 삶이 어떤 것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애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부모로 세워져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도움도 청하고 아버지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아빠로 좀 더 좋은 엄마로 세워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회 갔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계속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살려고 나름 막 애를 쓰는 게 군인이에요. 군인이 얼마나 딱딱해요. 서건 사람 안 그래요? 그래요. 남편으로는 거식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어떠냐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니까 자신으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요. 가서 막 배우고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빠를 보고 난 아빠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았거든요. 나도 저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네 아빠 어떠니 그러면 이거 비극적인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식에게 인정 못 받는 아빠. 우리 아이들 또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은 아직은 연습하는 중이잖아요. 실수도 많은 때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엘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엄마로 어떤 아빠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엄마 아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1절 22절 작은 세 번째인데요.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은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선택된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땅, 그 민족에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방 민족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어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특별함을 선택받고 받은 그 민족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존재 가치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느냐, 그게 나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화려한 종교 의식 따라간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덩어리와 같아요. 소금덩어리. 그러면 소금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이 모시나요? 그냥 던져버려. 길거리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하라빌리 믿는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가게 지나갈 때마다 소금 뿌리면서 고시래 하고 다시는 우리 가게 오지 말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인생의 그 존재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8절과 22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두 번째 나눠보면 이거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적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한 이유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없는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보다도 앞서거나 하나님보다도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뭐 홀대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마치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신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이를 하나 낳고 하니까 그래서 막 속된 말로 막 무슨 망나니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슨 망나니들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저기 전 섬기던 교회 집사님의 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여자분인데 그 무슨 실험 같은 걸 하다가 밀가루가 떨어뜨렸대요. 근데 학교가 뒤집힌 거예요. 그 부모가 아니 밀가루 옷에 좀 묻으면 어때요? 툭 털면 끝났잖아요. 학교까지 찾아와서 이제 쌩 난리를 친 거예요. 학교를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 일이에요. 이 아이가 막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망나니짓을 해도 오냐오냐, 뭘 해도 오냐오냐, 아무것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아파트 40평, 저 에코시티, 가장 먼저 그게 나온다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간에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중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보다도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항상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힘들잖아요. 내려놓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눔 세 번째 다른 나눔을 한번 보시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을 참된 영광으로 알고 더 깊은 교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뭘 내려놓아야 하냐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교제의 시간이 없다는 건, 그렇게 바쁜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다 있어요. 10분이든 5분이든 모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오던 집에서 기도를 하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인 민감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만큼 놀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재밌게 그냥 신나게 놀고 먹고 막 하는데,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 동행도 안 해. 근데 믿는 것을 착각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엘리처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 교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구약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요, 138번쯤 나와요. 정확하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도 있고 앞뒤 문맥상 이 어떤 행동이 교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까지 합쳐서 총 138번쯤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교만이라는 단어를 계속 떠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 경고하는 것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조금만 삐끗하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극한 한계 가운데 있으니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무엇을 하든 박사학위 100개 1000개를 다 갖고 있어도 안 돼요. 3분만 1분만 숨 참아도 죽어요. 우리는, 그죠? 물에 빠지면 죽어요. 차에 치면 죽고 넘어지면 죽고,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를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 이 종교가 있어 없어, 하나님이 있어 없어, 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것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채워질 수도 있어요.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앞에 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해 가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 말이 내 인생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오늘 장로님과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삐끗하고 아프시더래요. 운동도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1년 2년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말해주는 거죠. 너 연약해. 잘난 척하지 마. 교만하지 마. 내가 너 인생 붙잡고 있고 생명 붙잡지 않으면 너 끝나는 거야.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락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엘리처럼, 그 두 아들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